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사방에 흩어져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경배드리는 모든 하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험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화를 하늘에 사가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왕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책임과 기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여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치 마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소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엇하고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모였지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5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아무도 주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기에 부활하셨구나 알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된 뿐입니다. 그런데 성천은 다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수많은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천하시는 장면을 일부러 잘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500명 가까운 사람이 똑똑히 보도록 그렇게 보도록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제자들을 왜 하늘을 보느냐며 나무랍니다. 제자들은 잘 보라고 해서 본 것뿐인데 황당하게도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며 책망을 듣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 셈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성천 장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 성천 장면을 간략하게 전하는 9절은 짧지만 사실 생각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면 먼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쳤는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배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당부의 말씀, 그것을 마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 부활 후에도 마지막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꼭 마쳐야 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자녀들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마쳐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동안 믿음이 식었거나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있다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도록 마지막 사명 꼭 감당하고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년 만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50대 중반 정도 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이미 암이 온몸에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투병 생활하면서 특히 저희 교회에서 한 1년 넘게 마지막 시간 보내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붙들었고 말씀을 사모했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눈을 감기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부부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함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구로 방문했을 때, 그 후에 병원 방문 말고 대구로 방문했을 때 제가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이제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내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셨고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감사했고 정말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정말 나는 이제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내 마음 평안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천국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애를 쓰셨고 또 자기는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너무 죄송하다고, 죽고 나면 우간다에 교회를 2개 지어달라고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남기시고 실제로 그 아내가 그 후에 우간다에 교회를 2개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을 보면 꿈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전하신 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 마치고 정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생각하면서 그 사명 이루면서 자녀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믿음의 유산, 마지막 믿음의 유언을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비로소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사명까지 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마지막 하실 일을 마친 후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올려져 가시니 그랬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마지막 일을 마친 우리 주님은
음부에 떨어지신 게 아닙니다. 땅에 곤두박질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어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성천은 마치 계승장군의 행진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맞아주신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된 자기 종들의 마지막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충성된 종을 위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는 우리 주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 충성한 우리 모두의 분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먼저 입고 그 다음 성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하늘 군대의 대대적인 환영과 축복 속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우리 육신마저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여준 이 놀라운 영광, 그 영광에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육신까지 참여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실 때 보여주신 이 영광의 역사는 우리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잠시 후에 하루길 뒤에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조차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영광 중에 성천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 성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말입니다. 보는데 올려져 갔는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천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역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보이지 않게 함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나라는 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 질서에서 시작이 되므로 이 세상과 연결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신령한 나라의 실제를 주님의 성천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게 마치는 주님의 성천 사건은 우리에게 초대장과 같습니다. 주님 가신 하늘 세계는 아직 우리에게는 실제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실제가 될 것을 알고 그 세계에 이르도록 다름질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은 하늘 세계로의 초청장입니다. 주님이 보는 데서 올라감으로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주님이 보이지 않도록 마무리되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실제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얻는 날까지 주님같이 그 세계를 실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다름질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는 데서 성천하기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지 않도록 마무리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잡은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아직 잡지 못했기에 앞으로 붙들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결국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 다름질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사명까지 다 마치고 보는 데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성천을 마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면 자세하게 본다 그랬죠.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이런 반응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도마는 주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장자국 주님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몸입니다. 그렇게 몸이 있는 상태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들어가신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궁금도 하고 또 어떻게 몸이 있는 존재가 하늘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사실 시시때때로 주님 먼저 가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땅만 보고 땅의 일이 전부인 양 땅에 온통 마음 다 주고 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저 하늘에 왕으로 앉아 계신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하실까? 오늘 내가 겪는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오늘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바라보면서 또 왕의 권세 의지하고 또 왕의 말씀, 왕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예외 없이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시시때대로 하늘을 쳐다보므로 우리는 핍박의 날, 어려움 당하는 날 주님 보고 계시지요. 제가 감당해야 될 핍박이라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해도 되는 핍박이라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주님 인해 겪는 이 고난과 이 오해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이 다음 저의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주고 싶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신데 이 유혹 앞에 내가 넘어질 수 없어 하고 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찾아보자면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시시로 하늘을 주목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인내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땅만 보고 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늘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애석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 없다면 이런 일 허락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모이지 못했어도 하늘을 쳐다본다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먼저 가신 그 하늘을 쳐다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꼭 쳐다보는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천하신 주님 자세히 보는 게 사실 지극히 정상인데, 당연한데, 그런데 천사들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천사들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이 원래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영어에는 그 시제가 있지요. 현재 분사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현재 분사다. 따라서 시제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찌하여 여기에만 계속 서서, 어찌하여 여기만 계속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만자를 하나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딱 이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가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성전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잘 보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안 보일 작정이었으면 몰래 성천하면 되지 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성천합니까? 보라고. 그래서 주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도, 충성된 종의 마지막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똑똑히 보라고 보는 데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 성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살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성천의 의미, 성천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반드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렇지요. 우리 마음 같으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들어가서 거기 온갖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살기보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 중심으로 성도들만 모여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남긴 것은 그렇게 살라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예수 생명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거짓을 속삭여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렇지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동산에 있을 때만 아니라 너가 갈 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 제자로 사는 일에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일과 엿새간의 삶과도 관계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위로받고 체험을 받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오늘도
부분적으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안 모여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이 많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형제들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하지 마라 하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것,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비행기가 좌우 날개가 균형이 있어야 하늘을 날지요. 비행기 한쪽 날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쪽 날개가 고장났다 생각하십시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속도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하늘을 납니까? 땅에 곤두박질을 해버립니까?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고장나면 곤두박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늘을 나는 데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모이기만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하고 잘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는 어느 정도 했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가 각기 삶의 현장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힘 얻어야 되고, 그렇게 모여서 감당한 사명이 이제는 세상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열매는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쳐다본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본 것은 잘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만 쳐다본 것, 그것을 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지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잘 모여야 하고 잘 흩어져서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아니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사실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함께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할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해서 땅의 나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기 원하는, 곧 단어는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서 득세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속내를 드러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세상 나라에서 득세하려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오면 두 정반대의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땅에 크게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하늘만 쳐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실수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하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성도는 그저 세속적인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세상 나라 일을,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려 합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최소한 체면치레고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의 육신적인 소망을 따라서 살려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극보수의 성도들 중에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서 구현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는 것,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성도들이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얻으려는 이런 실수가 첫 번째 실수고, 또 정반대도 오늘날 똑같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려 하는 성도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주일은 교회 오고 주중에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 하면서 기도원 가고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월요일에는 여기 가고 화요일에는 저기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세 동안은 주일 받은 은혜, 주일 받은 말씀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삶은 안 하고 주일에는 교회 오고 주중에는 기도원 가고, 이거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 다를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잊은 채 땅에만 매여 살아도 안 되고, 반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땅의 사명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시고 과거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오니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저 어지러운 세상, 로마는 로마대로, 무지한 유대 백성은 유대 백성대로 시끄러운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 삽시다. 주님 모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우리 여기만 영원히 삽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집니다. 하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아들 구주의 영광과 권세를 알고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베드로 너 마음은 땅에 안 내려가고 이 산에 계속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말 듣고 예수님 말대로 해라,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늘 세계의 놀라운 은혜를 너가 이 베나산에서 체험했으니까 이제 그 은혜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나산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산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베나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베나산에 올라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 기쁨, 그 영광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신 다음 천사들이 제자들이 한 가지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한밤을 지나 어둠이 더 깊어질 때 이제 곧 새벽 여명이 밝아올 줄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 요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지 않은 채 새벽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 죄의 밤이 깊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 중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머리를 들고 소망 중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하늘로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을 균형 있게 잘 붙들고 믿음의 다른 박질 잘 해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아무도 모르게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으셨는지, 이 다음에 우리도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소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때가 되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그 소망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 크게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모일 때 잘 모이게 하시고 흩어질 때 잘 흩어지게 하시고 모여서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고 흩어져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는 그날 죄악이 가득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을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 할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지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 할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려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구할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신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구할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서 구원하시고 묻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기에 모든 일 배후에 선하신 주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겪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인구가 400만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으로 하나님 나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기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직도 어쩌면 기도온 시대처럼 너무 많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진짜 하늘 백성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뜻이 있다는 것,
그 선한 뜻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빚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또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이 남겨진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주님 승천하실 때 그 영광, 내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며 균형 있게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오늘 한 날, 또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늘 쳐다보면서 땅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비롯해서 앞으로 새벽기도 2주 동안 계속 밴더, 카톡, 교회 홈페이지 제공해 드리니까 실시간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못 모이게 되어서 잠정적으로 9월 13일로 연기합니다. 사랑의 헌혈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가 광고에 나가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손영정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서로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의 삶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송의 노래, 우리 불렀던 찬송 168장 5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달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은혜
이어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